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의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는 속칭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표적이라는 단어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사도 요한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말로 이 기적을 표현했죠. 또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따집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는 의미의 말이었던 거죠.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지금 표적이라는 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육체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표적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간복음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유독 요한만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신 것이 두 번 있었다, 아니다 한 번인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요한 사도는 시간적 배열보다는 의미적 배열로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아서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여심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약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근데 6월절이 다가오면 약 5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제사를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가져오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는 길에 조금이라도 짐승이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 제사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와 수많은 짐승들을 다 데려온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제사에 쓰일 짐승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성전 안에까지, 이방인의 뜰까지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또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가 있었는데 로마 화폐로 받지 않고 세겔로 받았어요. 이것을 환전하면서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제사를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제물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거기에 끼게 되면서 성전 안에까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게 되고, 그래서 온갖 짐승 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기도가 가득해야 될 성전이 그런 소리들로 가득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돈 바꾸는 사람과 상을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죠? 채찍질을 하면서 짐승들까지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상인들만 쫓으시는 게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 짐승까지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의 핵심은 제사이고 그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채찍질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직접 채찍질을 받아 희생 제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성전의 무너짐인 거죠. 기존의 제사의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고 친히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속빈 강정과 같은 재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던, 정말 죄로 가득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친히 자신이 죄물 되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분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곱씹어 보니까 시편 69편에 기록됐던 그 일이 여기서 실행됐었던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커서 자신을 삼키실 것을 아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은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눈앞에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성전을 허물어도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헤롯 대왕이 재건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시작되어서 주 70년경에 이제 파괴되기 불과 몇 년 전에 완성됐죠.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건축된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일 만에 성전이 무너져도 재건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쓰였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어 진정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생각, 그리고 지나치게 현실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던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의 방식,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 큰 위기가 되지만 반대로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 잔치와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 표적을 반대로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가나 시골 동네에서 포도주 기적을 보이실 것이 아니라 수십만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지지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친히 사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한 환호와 지지를 받아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군중들이고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겪으신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누군가 그렇게 조롱합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임을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해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아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소망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이미 열린 지 오래입니다. 성전에서 건물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삶의 그 자리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만 내 시선이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진 않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건물에서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 되었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지극히 현실에만 빠져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길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박수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